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무익한 종들,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종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신 종들이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런 대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한 부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4일 수요일 우리는 마음이 콩 내려앉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 유벨디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브 초등학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만 다니는 학교예요. 우리는 초등학교를 지으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다니지만 미국은 허락을 받아서 1학년만 다니는 학교, 또 몇 학년만 다니는 이렇게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19명의 어린 학생들, 교사 2명이 숨졌다는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이는 18살의 인근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의 아내인 교사가 총기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나쁜 친구는 18살이 되는 생일 바로 다음 날 총기를 구매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서도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왜 미국은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총기 규제를 만들지 않고 비탄과 고통이 반복되게 할까? 어린아이들을 잃고 오열하며 일생 동안 고통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야 할 그 부모님들, 친지들, 그 동네, 이제 그 동네에는 비석이 세워질 겁니다. 아무 날 아무시 죄 없는 어린아이 몇 명과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서 이 비극을 겪었다고, 그 비물을 보는 동네 사람들과 그 이웃 사람들과 가족과 친지들은 그들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5.18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이런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8살의 어린 고등학생이 살인 무기인 군사용 총기를 판 상점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까? 법의 18살 이상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총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미국 공화당은 총기 규제만 나오면 총이 문제가 아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다. 총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갈까?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염증을 느낀다. 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라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비극을 멈출 수 있는 총기 규제를 할 만한 의지력이 정치인들에게, 대통령들에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서요, 등교를 하는데, 오늘 공부하러 가는데 총기 사고 날까 염려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제가 거기 참여했지 않습니까? 15,000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입니다. 거기서 권총을 찬 시큐리티라고 그러는데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들어갈 때 가방은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모든 체육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방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백팩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겠죠. 여러분, 독일에서는 법으로도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 총을 팔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언젠가 제 큰딸이 아빠 나는
전쟁하는 영화 안 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나 부모들은 총기 규제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미국에는 이제 총기 협회라고 하는 전 미국 단체가 있어요. 지금 27일 날 그것도 그 사고 난 텍사스 주에서 전 미국의 총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 장소에서. 참 희한하게 됐습니다. 이 전 미국 총기 협회의 NRA라고 하는 무서운 단체죠. 후원을 받은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들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총기 사고로 죽었는데 정치인들의 법을 만들어라. 총기를 없앨 수 없지만은 사가는 사람을 제한해라. 그런 얘기를 사활을 걸고 인생을 얘기하지만 정치인들은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좀 답답하고 의아한 질문을 계속해 봅니다. 왜 미국 교회는 전국적으로 일어나 어린아이들이 무차별 총기 난사로 희생되는 일을 중단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왜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의 전쟁 야욕에 저항하며 일어서지 않을까? 왜 우크라 정교회는 러시아 종교회와 힘을 합하여 전쟁을 멈추라고 행동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의 힘이 가지를 치고 이파리를 내서 오늘 사회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적대적으로 남과 북을 만들어서 대결주의로 가고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6.25 같은 또 그런 긴장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탱크 앞에 천안문 사태처럼 몸을 던지면서 이 땅의 전쟁은 다시는 안 된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못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총 맞아 죽어가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 교회는 침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꼭 투표를 행하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치란 시장을 장악한 시장 경제 권력과 정치인들이 야합하여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로비를 하고 법을 만들게 해서 자기들 보호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 가다가 부패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가는 겁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한 40년을 경종을 울렸던 대한민국의 5개의 큰 도적이 있는데 오적이라는 시를 써서 대한민국을 들여다놨던 그 시, 김지아 시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땅에 얼마나 큰 도적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집에 가서 한번 오적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한번 찾아보면 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고 살 겁니다. 국민들의 투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은 좀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설교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사람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게 참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그냥 막 혈압이 오르고 큰 것이 그냥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서를 줬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질 못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7번 범죄하거든 7번 찾아오면 또 7번 용서하라. 또 겨자씨의 믿음을 배우라.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그대로 심기어도 그대로 된다는 의지력을 가져라.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작품입니다. 복음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전으로 바람처럼 허공에 사라졌겠지만 사복음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생각을 글이란 기호로 표현해서 그 기호 속에 의미가 담기게 하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는 신춘문예나 출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영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가들을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책도 없었고 출판사도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데 이 글이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람들이 글의 습작을 배웠겠습니까? 어디 문학 학교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뜨여진 겁니다. 이봐라, 어떻게 글이 이렇게 되지? 여러분, 빠칭코의 첫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빠칭코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엉클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제국의 침략, 조선징, 짓밟고 인간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후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 고통을 듣고 일어난 순자의 얘기를 들어보라. 선자의 얘기를 들어보라. 순자가 아니라 선자, 그 주인공이 선자, 선지자의 준말 선자. 그 작가의 아버지가 지금 뉴욕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봉적을 하고 계시지.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살 힘, 치료할 힘, 일어날 힘,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2000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해주는 그런 일을 복음서 기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무익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분요, 대한민국에서 의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봉준이 그렇고 어떤 정치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많은 사람이 박수를 할까요? 지금은 조금 시대가 나아져서 이해를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지만은 목사한테 시집 간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저도 장인어른이 절대로 안 주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틈새를 노려가지고 우세두세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무익한 종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 거두는 세리, 돈 받아가는 세리. 돈을 안 내려고 하는데 돈을 가져가 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마가는 두 스승을 두었습니다. 삼촌이라는 바나바라는 신실한 스승을 두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왜 이렇게 변하지? 왜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두고 오로지 저 길을 걸어가지?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일생을 선교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학자들이 탄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가 그 슈퍼카가 지나가듯이 글의 속도가 이렇게 느껴지지? 아주 처음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칠 수가 없을 만큼. 그 다음에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로마 문명을 보고 헬라 문명을 보았던 거예요. 거기서 삶의 부조리, 왜 제국이 이렇게 쓰레기들을 만드는가, 쓰레기 문화를 만드는가, 온갖 것은 다 가져가고 모든 사람은 죽이고 반대자들은 숙청하면서 도대체 의가 무엇이며 빛이 무엇인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직제자죠. 여러분, 복음서를 썼던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직제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쓰인 게 아니라 바울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남자들만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 백인들만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지식이었는가를 이제는 다 밝혀졌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진실이 무엇인지가 다 밝혀진 대낮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내가 사는 세상이 앞선 사람들의 순교와 고통과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일생 동안 이렇게 증언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글이 없던 시대에, 종이가 없던 시대에, 출판사가 없던 시대에 누가 보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글로 적은다면 뭐라고 적겠습니까? 빠친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망쳐놓았으나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 무익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들은 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전해주고 사십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를 올려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 누군가의 대상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 열정이 꽉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에 대한 대상이 있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지 하는 의욕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흐리멍텅했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근데 후에 내가 좀 공부를 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그 교회란 대상이 생겼어요. 얼마나 석두가 뭐예요? 돌머리. 석이란 말 돌석. 저는 돌머리예요. 돌머리. 피아노를 쳐봤어요. 풍금을 쳐봤어요. 농구공을 만져봤어요. 축구공을 만져봤어요. 축구공. 돼지 오줌볼을 눌러서 이렇게 발로 찼던 어렸을 때 축구공을 본 적, 야구공은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야구 모자도 써봤지만은 저는 야구 모자를 쓴 적이 이게 30살이 넘어서 야구 모자 캡을 써봤어요. 그런데 교회란 데서 내가 교회에 가서 다음에 훗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될래야지, 그러니까 열정이 싹 불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내 삶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동서남북에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증언된 일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 열정이 싹 솟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아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 더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많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많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맞아! 이렇게 무익한 자들로서,
손가락질 받지만, 박해를 받지만, 로마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맞아,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하였어. 이걸 찾아냈던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증언자가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그 증언자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6월 둘째 주에 필리핀 쓰레기산에서 비닐을 집어가지고 그걸 물로 씻어서 말려서 파는,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을 선교하면서 학교를 지어주는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둘째 주. 꼭 여러분들을 친지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올빼미적으로 살아가고, 뭐 야행적으로 살아가고 막 그런 사람을 좀 다 모시고 왔어요. 사람은 자기 처지보다 더 어려운 처지를 보면 또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만 인간적인 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증언자들이 많지? 민들레 교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언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했는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만, 세상 사람은 똑같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 생각이 지식으로, 그 생각이 일로, 그 생각이 잡으로,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으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요소에 작용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맞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네, 내 피조물. 근데 그 사람들이 겪은 이상한 게 있어요. 큰일 났네, 내 안에 뭐가 있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좀 약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욕망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의 힘이 뭔지를 몰라요. 자, 우선 그 힘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상하게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잠을 잡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만은 그러지를 않아요. 뭔가를 자꾸 추구해요. 또 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상이 내 마음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뭔가를 막 해주고 싶잖아요. 자식이 말을 주면 내 집도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안 주잖아요. 주면 안 돼요. 요즘은 마음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한 따라 사랑하면 너가 무거운 짐을 졌구나, 너가 그런 어려운 점을 졌구나, 그럴만하지, 너 엄마하고 다퉜구나, 아빠하고 다퉜구나, 선생님하고 다퉜구나, 사장님하고 다퉜구나, 사장 그 김 과장하고 다퉜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렸구나,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가 다시 살려주마.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이 되게 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열정을 그분을 다 쏟아요. 이게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즉 하나님을 알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걸 디자이어라고 그래요.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뭐가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힘이에요. 이걸 욕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이드가 얘기했고 심리학자들이고 정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몰라요. 해석만 할 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근원적인 힘이 가야 할 유일한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동행하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 용어를 우리가 쓰지만은 알고는 써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무익한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 마태요, 누가요, 마가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칭찬하고 가장 위대하게 써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복음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무익한 종을 하나님은 가장 칭찬하시사 가장 유익한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에 가야 할 방향이 뭐냐? 여보,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부부간의 목적이 뭐냐? 가야 할 방향이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두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어려운 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와서 땅을 치며 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스승,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갔던 유대교 그 권력자들에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무익한 종으로서 일생을 다해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성도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무익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삶의 노정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증언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증언하는 일일 때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